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또 최근에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2주 동안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을 해서 아무래도 오늘부터 3주 동안 또 이런 영상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집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또 이렇게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원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교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도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눠지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을 세우는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 이 중체단 시대에 우리가 진정을 할 일은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고 전염병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도리라 생각하여 이것이 빛되고 믿음에 덕을 끼치는 삶이라 생각하여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언제든지 편지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니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정부를 주께서 붙드시고 애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치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 나라를 옛적 같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은혜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셔서 이 시기를 잘 견디며 주님 안에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 더 한층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은 또 빛을 비춰야 되겠사오니 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쑤이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식습관이 이제 서양을 많이 닮아가죠.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서양 식단을 닮아가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식사 도구로 숟가락과 젓가락이 저희 포크나 나이프보다 훨씬 더 익숙한 그런 환경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옛날에 이제 왼손잡이들이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왼손잡이가 많이 불편했는데 이런 어떻게 하면 익숙한 것들에 대한 의미 이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아주 깊숙이 습관으로 관습으로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익숙한 이 방식은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헤쳐나가는 방식에서 언제나 우선을 차지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긴박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배인 생각과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자기만의 익숙한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가치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익숙함이 깨지는 것을 마치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익숙함이 어떤 의미로 주고 있을까요? 소위 세상의 보편적인 익숙함이 성도에게도 같은 의미일까? 또 우리가 같은 고난의 환경에서 신자와 비신자 간에 대처하는 매뉴얼은 동일한 방식인가? 아니면 성도가 고난을 깨닫고 대처하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달라야 되는 것일까? 오늘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선 다윗의 행동에서 그 익숙함의 가치와 차이를 발견하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의미를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익숙함에 관한 성경적 시야를 열어주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나온 사람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얘기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블레셋이 이제 승승장구하던 사울의 군대 앞에 포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울은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데 어쩐지 그 전쟁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 보고도 당당한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쩔쩔맵니다. 그 쩔쩔매게 하는 장본이 누굽니까? 오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그는 거구였습니다. 또 그 한번 불알아보면 사람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오늘 성경은 그를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형들을 면회갔다가 그 블레셋 장수인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나가서 내가 저를 처단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울은 말리죠. 네가 아직 어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장수고 용사인데 넌 어리니까 안 된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이방인을 저대로 놔둘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나가서 저를 치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곰도 사자도 찢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으니 이제 내가 그 힘으로 가서 저를 무찌르겠습니다. 용기 백배한 이 다윗의 모습에 사울은 어쩐지 찝찝했지만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군복과 칼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에게는 이 군복과 칼과 창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38절, 39절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 사실 우리가 다윗에게는 이 군복이 어른 군복이 맞지가 않죠. 어른들에게 이것이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될지라도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아니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의 무기와 힘들은 때로는 그 힘의 논리에서 작용해서 위대하고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쟁 방식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익숙한 방식이 뭘까? 다윗은 그렇게 군복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익숙한 방식의 무기를 취하는데 40절이 바로 그거죠. 무엇입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 나가겠다. 사실 이
다윗이 지금 익숙한 무기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칼과 창, 방패가 필요한 그 전쟁에서,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그가 익숙했던 물건들이죠. 그것도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을 주어서 그렇게 나갑니다. 어쩌면 이건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방식이지만 다윗은 그에게 익숙한 방법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떤 방식을 취하십니까? 누구의 익숙함을 우리는 따릅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취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를 문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골리앗과 같은 파도가 있다는 겁니다. 11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24절 말씀은 그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피하고 싶은 고난의 파도, 전전 근거에 만드는 삶의 문제들, 가도 가도 끝도 없는 고난의 현장들이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골리앗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승승장구하던 장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철옹성 같은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 무게 있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통해서 얻어진 많은 삶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의 속성과 삶의 정황들은 고난이 있고 막닥뜨려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신앙의 능력과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맞서냐 아니면 타협을 하느냐. 오늘 25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케 하리라.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까? 전쟁을 택합니다. 누구든지 힘 있는 자를 와라.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누구든지 저 블레셋 장수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 딸을 주고 재물을 주고 그 집에 세금을 다 면해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방식대로 이런 어려움 오면 힘의 논리대로 그렇게 능력자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이런 힘과 힘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 사울이 제시한 것은 바로 전쟁을 맞서는데 힘의 논리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즉 무기를 많이 만들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힘의 논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세상에 익숙한 방법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타협입니다. 굴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간다. 그렇게 그들에게 징계를 얘기할 때 남주 유다 북주 이스라엘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버리죠. 아수르에 가서 손을 내밀고 애국과 손을 잡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에레미야는 바로 이 죄를 에레미야에 가서 5장 6절 7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경고하셨을 때 오히려 세상과 손을 잡고 타협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악수하고 그들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사울의 군대의 두려움은 계산된 절망입니다. 왜요? 전쟁에서 앞서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는 내게 없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저 육적 장치, 칠적 장치 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로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많은 사울과 모든 백성들은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는 힘을 좌우하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도대체 이 이방인 저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도대체 재산을 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다윗은 똑같은 전쟁 앞에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전쟁이 왔고 이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다윗은 결국 말하죠. 이 전쟁은 칼과 단창인 무기가 아니었다. 4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네게 간다. 50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지만 50절 뭐라 합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 칼이 없었더라. 다시 말할까요? 이 전쟁은 칼과 단창이 무기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고 그것이 좌우가 되는 게 아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왜 벌어지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고 장수였던 그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익숙한 방법으로 힘의 논리, 무기의 우위를 얘기했고 큰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일상의 삶의 패턴인 그런 물맷돌을 집어듭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무기가 아닌 일상에 들었던 그 물맷돌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32, 4절부터 37절까지 바로 그가 쭉 나오죠. 그는 일상에서 이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도 곰도 하나님 지켜 하셨고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을 지켜준 하나님이 어찌 나를 못 지켜주겠느냐. 그가 가진 무기는 사람들이 말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기였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너는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성경은 용사의 의미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 모세를 보십시오. 왕자의 권한이 탈취되고 쫓겨가서 별 보려는 사람 살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너 함께 가리니 네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 기도는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어서 겨우겨우 포도주 틀에서 밀리삭을 까먹던 비겁하고 졸렬한 사람인데 큰 용사 기도원이요. 네가 이제 이 백성들 끌고 가서 그 미디안을 일으키리라. 그때 나 같은 존재가 뭐일까요?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큰 용사야.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린 목동이에요. 전쟁에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앙의 경험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능력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참 정부에서 쓴 얘기지만 비대면, 대면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참 많은 오해가 있고 곡해가 있어요. 비대면이라는 얘기는 예배는 비대면이 지금 누구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걸 대면이라고 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대면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대면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비대면으로 합니다. 또 그걸 또 장소를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 예배 드려야 한다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대면하고 살고 성도 예배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체험했고 그 예배의 삶이
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비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목적이 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세상 전쟁은 남을 지배하고 뭔가를 빼앗고 누리고자 하는, 물론 거기서 어떤 또 거대한 또 인류 평화를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전쟁, 다윗이 말하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뭘까? 46절 말씀에 그 전쟁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등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셨는데 이 전쟁의 목적이 뭔지 아니? 세상 방식으로 전전승승하던 사울의 그 거대한 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 진짜 승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의 목적이고 승리다. 47절 똑같이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힘은 하나님께 있고 결국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신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인 삶과 같은 힘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그건 세상에 익숙한 승리의 방식이고 행복의 방식이고 축복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어리고 약하나 신앙으로 무장된 어린 다윗을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 비결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목적이고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그런 무기, 그런 일상에서의 동행, 그런 거침없는 삶의 능력은 오히려 고난이 도리어 소망이 되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미 기름 부은 자였지만 그가 등극하고 나타나고 그가 이스라엘 전면에 드러나고 역사에 드러나기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는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고난의 십자가 없으면 찬란한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 환난이 너희를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케 하는 성숙함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에서 어떤 소망이 주어질까요? 정부가 재난기금을 주고 재난지역 선포하고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에 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그런 대출을 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세상의 보편적 힘이 되겠죠. 소망이 되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환란이 이어진다면 그것도 바닥이 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바로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다윗의 얘기를 들어서 참 소망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와서 참 소망이 뭔지를 드러내겠는데, 그래서 열방의 소망을 가지겠는데 그 소망은 기쁨과 평강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썩지 않을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얘기하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잘해야 마지막에 죽기밖에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조차도 성도는 소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주와 함께하는 담대함,
세상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무기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위기가 기회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성도의 삶의 능력,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인 신앙은 세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다.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문제 해결의 십자가, 문제 해결하게 된 기도,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아무 능력이 없어 세상은. 그런데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무기라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하신 방식이 바로 그였습니다. 사람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이 굶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먹여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그들은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계산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다도 이 많은 사람들 속단지 말고 뭐겠습니까? 맞아요. 계산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를 판단하는 판단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불러일으킵니다. 너에게 땅에 있는 소재가 무엇이냐?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그래? 그걸 놓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세상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시의 십자가를 증거할 기회를 삼죠.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만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십자가는 바로 나를 먹는 자는, 내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 도를 아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내가 살린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중에 부활할 때나 살리십시오. 이미 썩어도 냄새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판단으로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막말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했을 때 나사로가 안 걸어놨으면 얼마나 황망하겠어. 전능하신 주님은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사람의 죽음과 절망을 통해서 세상의 익숙한 방식의 절망을 통해서 기회를 만듭니다. 그게 부활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처럼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세상 방식이 아닌 당신의 하늘 방식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역사로 사람을 살리고 배고픔을 해결하신 바로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주님의 능력들은 일상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보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제물로 드리는 개색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익숙한 방식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쟁 같은 고난에게서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한번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기상재앙과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한번 점검해봐야 될 그런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익숙한 방식을 택하는 사람인가, 발빠르게 세상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의 굴곡 속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언제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을 반드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오, 오직 그분만이 능력이신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환경은 하나님 주셨고 이기게 하는 능력도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섭리와 계획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익숙한 방식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무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 익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골리앗의 그 위험 앞에, 그래 저 정도는 돼야 전쟁의 승자가 되지, 저 정도 위용과 힘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전쟁을 이기는 거야. 대처옷이 벌벌 떠든 그들 앞에 어린 소년,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일상의 무기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증거해 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난 오히려 들판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 능력, 믿음이 내게 가장 익숙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신인 걸 드러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환란과 교회들의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과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들과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우리 익숙한 대처 방식은 무엇인지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결단의 삶, 무엇보다 주님 일상에서 누리는 그 체험들을 통하여서 이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익숙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냐? 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니. 이제 주님, 저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가장 익숙한 성도의 삶, 보편적인 방어와 대책도 필요하지만 전쟁의 목적원이 뭔지 아는 저희들은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일상 속에 누리는 믿음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은혜로 살게 하옵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결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익숙한 방법, 주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환난 가운데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오, 그 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선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직장 위에,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